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게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라.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이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거꾸로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으시고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나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지금 욥과 엘리후의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변론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세 친구 이야기 또 욥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묵상해 왔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그리고 소팔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친구였고요. 이 세 친구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통일된 동일한 관점은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고, 이제 그것에 대해 욥은 철저하게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꺼릴 것이 없는지를 강조하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어떤 그 애매함 또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엘리후가 욥의 친구였는지 이제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욥의 세 친구보다는 훨씬 젊은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엘리후가 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욥에 대해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쪽에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 절대 주권,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제 말하기를 이야기하는데 벌써 우리가 주말에 토요일과 주일에 묵상했던 본문 속에서 엘리후와 욥의 대화가 이제 한 번 더 지나갔죠. 이제 두 번째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기울이라. 이제 이거는 전형적인 고대의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제 집중시키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입이 음식물의 간을 분별한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지 우리끼리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어떤 토론의 장으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특별히 욥을 초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욥의 그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언급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나는 의로우나 하나님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이제 이 부분이죠. 욥이 애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 자신은 의로운데 이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욥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네가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 의로운 삶의 결과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 이유 모를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네 의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갚으시고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이것은 인과응보의 논리와도 같다 보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실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육체가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라면 어떻게 너를 또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특별히 이제 욥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면 너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너가 이제 사람이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은 왕 또 이 지도자들 그리고 고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 판단의 대상이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판단하실 때에 그들이 특별히 더 권세가 많고 부자라고 그래서 봐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모습,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가난한 자들이나 부자나 다 똑같은 편인 것이죠.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보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시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한 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극히 작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합니다. 권력 있는 자들, 부한 자들, 또 지혜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한순간에 죽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다 제거함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꼭 살인당한다 이런 부분보다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최고의 어떤 심판의 수단이 되어져서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길을 감찰하셔서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것을 이제 신약으로 넘으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 앞에서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나고 어둠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과 연관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럴 때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순식간에 그를 이렇게 판단하고 또 분명하게 알고 계셔서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를 대신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진흙이고 또 순식간에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또 그들을 순식간에 이렇게 시간과 상관없이 순간에 흩어버리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길을 깨달을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시 계속해서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시면 또 그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죄악이나 또 사람들의 어떤 악행을 용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우주적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각 나라와 열방에 미치는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심판이나 또 정의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영역까지 굉장히 폭넓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난에 대한 불평을 반박하고 하나님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지혜 있는 자들을 배심원으로 소환하며 자신의 주장과 욥의 주장 중 무엇이 정의롭고 선한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다. 입으로 음식 맛을 구별하듯이 귀로 지혜로운 말을 판별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는데 벌을 받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정직을 추구한 나에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게 쏘는 화살을 쏘고 계신다는 욥의 말을 인용하며 욥이 물 마시듯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고 악인들이나 할 말을 했으니 욥이 악인과 한패라고 욥을 비난한다. 고난에 몸서리치며 쏟아냈던 욥의 다면적인 호소를 욥은 하나님을 기뻐해봤자 무익하다고 주장하여 단순화하고 왜곡하고 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그들의 말을 해석하려고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주장이 새 친구와 다를 것이라며 발언하기를 시작했지만 그들이 줄곧 개진해 오는 인과응보, 보응의 신학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심으로 사람의 행동을 따라 보상하신다라는 이론입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의 심판을 면하면 하나님이 불의해지는 것이므로 그런 일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기계적인 공식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커서 인간의 지혜로 이론화하거나 명확한 틀 안에 정리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처럼 허무에 씨름하기도 하고 욥기처럼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는 의인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권력으로 죄를 감추고 의로운 척해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날이 밝기 전에 조사나 재판 없이 즉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욥에게는 참으로 잔인한 논리입니다. 끔찍한 심판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항변하는 욥을 향하여 의인 행세하다 들킨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에게 고난받을 불의가 있는지 하나님께 재판받고 싶어 하는데 이미 직결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엘리후는 주장하며 그 심판에서 욥이 유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한 사람들 또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아픈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기도가 작아서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함부로 충고하는 일은 없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말씀을 경청하며 그 뜻을 따라 살지 않는 나는 과연 하나님께 무슨 의미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마음이 겸손해지며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을 덮고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그 순간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잠잠하게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